성경에 보면 셋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 새 사람, 또 새 날, 새 것,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자, 이런 새로운 이 단어는 우리가 왜 기분이 좋냐면 새로운 환상과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조금 잘못 살고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이제 새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또 새롭게 한번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 하는 이런 다짐을 가지면서 이제 새로운 기대와 그런 환상에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그 새 것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저질러 놓은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새롭게 만회하고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고장난 우리의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깨어진 인간 관계 또 위축되고 격길로 빠진 우리의 신앙생활도 새롭게 회복하여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022년도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신년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그런 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제 넣어야 된다, 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아주 금식 기도하는 것이나 아주 집중적인 기도를 대단히 즐겨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의 날로 정하고요, 그렇게 철저한 금식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 받을 때 목요일날 들어가가지고 화요일날 내려왔다고 해요. 그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화요일날 목요일날을 기해서 그들은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함으로써 모세가 계시를 받을 때에 그 기쁨을 그들이 재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모세를 닮아간 것 같고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아서 그들은 굉장히 뿌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대단히 금욕주의자였거든요. 이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단 생활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들의 신학적인 배경은 종말론 사상을 가졌어요. 종말론 사상. 이 종말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기 뭡니까? 그 동산에 가보면 제가 어떤 때 한번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산골짜기로 한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곳인가 한번 제가 가봤는데 거기 이상한 사람들이 몰려 살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동네가 커요. 근데 제일 위에 가보니까 그 꼭대기에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벌써 좀 이상해. 느낌이 좀 이상해. 가서 보니까 아니라니까 정말로 이렇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코로나 집단적으로 발생한 데가 바로 그거죠. 저쪽에 충청도에서 벌써 이게 집단적으로 불려 사는 것은 조금 거기가 좀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로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출신 아닙니까? 광야에서 SNF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이제 그 양떼 이 가죽 톱옷을 입고
입고 석천기를 벗고 굉장히 극단적인 금욕주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는 그들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는 그렇게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집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여기 34절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얘기해 주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주님은 여기서 보면 금식이 필요 없다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식하는 날이 찾아오게 될 때인데 그때는 어느 때냐? 신랑이 빼앗긴 날인데 바로 이때는 어느 때냐?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금식할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가서 금식하게 된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별 의미도 모르고 무조건 금식해야 된다. 우리 과거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전통에 따라서, 물론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전통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무조건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금식해야 된다거나 또 그것이 그렇게 꼭 금식을 하는 것만이 영성에 좋은 표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의 참 본질이 무엇이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와 또 자신이 집중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빼앗긴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 세계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로 말미암아 빼앗긴 에덴의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가 이르게 되자 이제 하나님은 그때가 되어서 에덴에 회복할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이때 이루어질 축복은 마치 결혼식에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처럼 아주 기쁘고 황홀한 그런 광경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요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우리의 신랑 자격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마치 결혼식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상의 이 교회 생활은 바로 어떤 생활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완벽한 그날은 아닙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완전한 행복한 그 결혼 생활로 들어간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올 이 시대에도 성령을 통해서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결혼식을 대비해서 미리서 상당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최대의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없이 여러분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위대한 세례요한을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아무리 여인이 낳은 그 사람 중에 세례요한보다도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너희는 세례요한보다도 너희가 더 큰 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시대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옴과 함께 자기 이전의 세대 그 마지막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세례요한으로 그렇게 선을 긋죠. 그 다음에 자기 이후의 세대, 그런 새로운 세대, 신약시대,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요, 그 BC와 AD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유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유럽이 세계를 제패한 역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대로 역사를 구분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세계 역사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BC와 AD다. 이 BC는 비포 크라이스트라는 그 약자예요. 그러니까 비포 크라이스트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세대. 그 다음에 AD는 이건 라틴어입니다. 라틴은 아노 도미니거든요. 아노 도미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역사가 딱 구분되어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의 역사로 딱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한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을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가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 새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아주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의 기쁨과 축복을 안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존 문화와 풍습과 행동 양식에 젖어 있는 여러분 이런 상태로서는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실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는 뭡니까? 생대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다 하는 것과 둘째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대 조각은 질기고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그 생대인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질긴 이 생대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죠. 이것은 바로 복음의 선한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의의 아름다운 옷으로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가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기쁨과 축복을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가 회복을 맛보며 그 은혜 생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 이제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낡은 가죽 부대 옛날에 여러분 그 살았던
그 낡은 인식과 그런 전통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고집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기쁨과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새 포도주를 넣을 너희의 가죽 부대를 너희가 준비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분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도 없으시는데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된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은 굉장히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 마음도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제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미약한 그런 소유자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야 문 열어다오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야 네가 네 영혼이 잘 된다 네가 범사에 잘 된다 네가 천국 생활한다 그러니 너의 마음을 열어다오 그래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지 않겠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이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인간과 함께 해주실 그런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께 통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할지라도요 창조해 주신 주님이 되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만드신 인간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인격을 대단히 존중히 여겨줍니다. 물론 인간의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이라도 그냥 그 마음을 다 뺏어가지고 여러분 자유 권한을 다 취소시켜버려가지고 우리를 기계적인 존재로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주어진 삶으로만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지 않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억지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점령물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기다리고 감동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다시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천국의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의 여러분 낡은 그런 선입관과 그런 고집스러움을 가지고는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그것은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됩니까? 여러분 생배 조각이 아무리 좋은 것을 할지라도 그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붙여놓잖아요. 이 격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다 헤어져 버린 것입니다. 괜히 생배 조각만 찢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새해를 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판을 여러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 여러분 세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어떤 밭입니까? 첫째는 길가밭. 따라서 합시다. 길가밭. 이 길가밭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주 여러분 유대에서 이 길가밭을 유대는 이제 비가 잘 안 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길가밭은요 사람들이 밟고 다녀가지고 아주 맨들맨들하고요 차돌처럼 굳어진 그런 밭이 되거든요. 여러분 거기다가 씨앗을 뿌려봐요.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게 되지 못하니까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밭입니다. 우리의 심령밭도요 이와 길가밭처럼 되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은혜 받지 못해요.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이 길가밭이 되어서 맨들맨들하고 차돌처럼 굳어져 버리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새해를 맞이해서 복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뿌리를 내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은 바로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지식을 더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지식 교만에 빠졌다가 이 엄청난 이 코로나 사건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인간이 다 이제 덮어주었다. 인간의 이제 지식 가지고 모든 것을 나 하나님의 은혜 받자고 나는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교만하게 나온 게 아닙니까?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최첨단의 이 과학시대에 우리가 이게 들어갔습니다. 유비쿼터스 시대 아닙니까? 모든 사물을요 우리의 머릿속에 여러분 지시하면 그것이 바로 그냥 이루어지는 그냥 그런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이미 그 시대가 왔고요. 앞으로 10년 내에 천지가 개벽할 여러분 그 시대가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AI 로봇으로요 사물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전 지구 쪽에 다 하나로 다 통일되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 이제는 은혜 받지 않아도 살아. 나는 이제 교회 안 가도 살아. 여러분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조그마한 것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해도 인간은 이렇게 죽어나가고 인간은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을 깨뜨립시다. 내가 최고고 내 가진 지식이 최고다. 내 경험이 최고다. 이런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에 이 말씀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돌짝밭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 돌짝밭 같은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니까 여러분 돌짝이 만나기까지는 이 씨앗이 조금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조금 올라오거든요. 그
그 숨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햇빛이 쨍쨍 내려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 뿌린 씨앗에서 나온 줄기가 그만 뜨거운 햇빛에 견디지 못해서 시들어져 말라서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기복 감정주의요, 감정주의. 이 감정이 여러분 심한, 노동이 심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제대로 여러분 은혜의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자기 감정에 따라서 흔들려. 이게 바로 이 감정이 여러분 치유받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흔들리는 이 감정을 우리가 교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진리를 따라가야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 감정이 유지가 돼가지고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도 항상 요동쳐.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주일날 교회 가서는 맞아요. 드디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 따라 살아야 돼. 내가 믿음 따라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에 벌써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아직도 복으로 다져지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은혜의 사람으로 내가 서지 못한 거예요. 내 감정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다 알잖아요. 우리의 감정 모두가 다 아담에서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원래 그 마음에서 우리가 많이 여러분 격별로 많이 빠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심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받을 때는 그때는 은혜스러워. 그때는 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치유를 안 받아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유받고 주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치유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시떡이 마칩니다.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여러분 복음의 결실을 제대로 맺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제 잘 자랍니다. 상당히 이제 올라갑니다. 밭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이 가시에 물려가지고 조금 커다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할 때쯤 가가지고 물려가지고 더 이상 못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내 마음이 은혜스러운 마음이 되고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져서 은혜롭게 여러분 믿음이 잘 성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 재리의 염려, 그러니까 돈의 유혹. 돈이 없으면 못 살아. 요즘에 여러분 이 주택값이 이 고공행진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한답니다. 이 지방에는 조금 그래도 터는데 이 서울에는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출산 국가가 돼가지고요 이제 심각해졌어요. 세계에서요 그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는 그 저출산 국가가 우리가 된 거예요. 세계에서 여러분 제1위를 달리고 있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이 결혼을 할 생각은 안 해요. 결혼해도 애기를 안 낳는데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뭐 결혼해봤자 애기 낳아가지고 죽도록 고생을 하지. 애기를 키울 수가 없어. 돈이 없어. 집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해? 그렇게 해서 불행한 결혼을 할 바에야 차라리 나는 결혼해도 내가 그냥 혼자 이 부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겠다. 여러분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중고등부 시대에 유초등부 시대에 열심히 교회를 나왔던 사람도 대학교에 들어가고 여러분
시집갈 때가 되고 결혼할 때가 되면 다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런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가 더 지금 급한 문제야. 내가. 응? 먹고 먹는 포도청이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어디가 취객 자리가 없는가 하면서 여러분 자꾸 살피는 것이고 어디 가서 돈 주는 데가 있으면 거기 가서 일하기가 바쁜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받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이런 신앙생활은 자꾸 뒷전으로 밀쳐지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고 빠듯해서 이 돈 문제에 이제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놈들아 다 죽게 맡겨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를 하나 더 키울 수가 있겠느냐? 너의 이 머리를 흰머리를 검게 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의 것이냐 세상 것이냐 이 여러분 선택을 강요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려서 믿음에서 떨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것보다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고 이것이 되게 더 귀한 가치관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세상 살아가는데 빵이 필요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하거든요. 근데 원수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금식기도 했을 때에 이 원수마귀가 어떻게 와서 주님을 시험하여 걸려 넘어지게 합니까? 너 지금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배고프지 않니? 그러니까 네 앞에 있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의 유혹을 받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빵이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빵도 필요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로 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빵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영혼이 여러분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영혼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사람이 이 땅에 여러분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여러분 그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육신이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이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더 크시다. 영생이 여러분 내게는 더 큰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할 때에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미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